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새 시대에 대한 새로운 축복. 새 시대. 대한 새로운 축복. 새 시대의 새로운 축복. 여러분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주일날 낮에 일부의 예배를 골로새서 하는데 처음에 골로새가 우리가 8월 30일 주일에 개인을 향한 기도와 개인을 향한 미션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을 향한 기도, 미션. 이거 잡아야 돼요. 꼭 잡아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미션이 발견되면 이게 뭐가 되어지느냐면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발견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게 발견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발견된 사람은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그 완전한 것을 어디에? 교회를 위해서 나타나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된 게 어디에서? 교회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누구에게 보여지느냐? 성도와 성도끼리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이, 저 사람의 말씀이 이게 교회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이기적인 집단이야. 근데 교회 와서도 이기적인 집단의 일원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교회를 모르는. 왜? 아무리 저기 해도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고 우리 지체들인데. 그럼 지체들이 뭐를 나타내야 돼? 머리를 나타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하여진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발견된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이게. 이 비밀이.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 발견돼야 돼요. 이 비밀이 발견되어지면 그때서부터 뭐가 되었느냐?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 참 중요해요. 무엇을 깨닫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이게 깨달은 게 중요해요. 깨달으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하다. 이게 오늘 설교예요. 이것이 여러분 제목이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 핵이에요. 골로새서 핵심이에요.
가능하면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죽어도 이 말씀 붙들고 9월 한 달은 기도했어야 됐어. 이게 되어지면 되새김질이 돼. 여러분 짐승 중에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체하는 법이 없어요.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체하는 법이 없어. 성도도 말씀에 되새김질이 되면 시험들 이유가 없어. 이게 되새김질이 안 되니까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들은 우위가 두 개야.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이 되새김질 되잖아. 또 뭐도 그래요. 개도 그래. 이 병이 들지 않는 한은 토하는 법이 없어. 먹을 때 부지런히 먹어. 그리고 한쪽에 구통에 놨다가 다른 쪽에 놨다가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거야. 시간이 있을 때, 또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말씀 묵상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기도 속에 들어가면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본 사람은 순교할 수밖에 없어. 그게 안 보여지니까 머리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현실과 환경에 못 껴서. 그 더 이상 못 가고 그냥 빈 돈을. 그럼 그렇게 돌면 본인은 뭐가 와? 영적으로. 갈급함이 나오고 공허함이 와. 허탈하고. 본인이 더 잘 알아. 내가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아. 그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 그렇게 돼야 그때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올인이라는 말 자체가 우스운 거야. 이게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올인할 수 있어? 그럼 올인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오늘 뭐 해야 돼? 갱신해야 돼. 그게 새 수릇, 새 푸대에 담아야 돼. 그럼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럼 이 시대에 맞는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럼 과거의 율법적인 체질, 상처적인 체질, 과거에 좀 얄팍하게 안다는 체질, 교회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이 체질, 교회 종교생활 했다는 체질, 이게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거 잡혀갖고 쓰는 거야. 랄랄랄랄 룰룰룰루 하고. 그러면 영적인 깊은 세계를 보면 야 아직도 철부지야. 언제 성장할까? 이제 성숙한 신앙이 돼야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신앙을 저버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은사도 나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뜨겁기도 해. 감사도 있어. 그런데 뭘 잃어버렸냐? 사랑을 잃어버렸어. 네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방언을 천사의 말을 하고 이 산을 옮겨 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괭가리가 되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교생활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라고 불렀지. 내 자신이 신앙생활에 진정되고 있는지 이번 연휴가 길더라고 한 번쯤은 점검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갱신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믿는 성도는 잘 봐요. 뭐 되면 안 되냐? 변질돼서는 안 돼. 이 믿음에 있는 성도들은 변질되면 안 돼. 변질되지 말고 뭐 하라? 빨리! 뭐 하라? 변질하지 말고 갱신해라. 갱신해라. 잘 봐요.
엘리야를 베델, 요단, 여리고 다 하고 끝까지 쫓아갔던 엘리사는 혼자만 유별난 게 아니야. 그 시대에 자기가 신앙생활 해야 될 그 시대는 선생님이 해야 될 신앙생활하고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오지 마라. 근데 70세 문도들은 뭐요? 보기만 했지 따라오지 않잖아. 근데 70문도들은 어떻게 됐어? 그냥 그대로 그냥 이름도 없이 사용돼 버리고 알았어. 그러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시대 사실이 필요함을 알고 갱신하고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는 쓰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이상해져.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혹시도 여러분들 홀이라도 사모님이나 장로님들 중에 하면 거부하지 마. 가능하면. 그건 뭐가? 나 아직 상처가 치유 안 됐어. 아직 나 갱신 안 됐어. 그러니 나 건들지 마. 그 이야기야. 그럼 그 사람은 혼자 은근히 왕따 당해.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은근히 은따 당해. 저 이야기하겠어? 다음에 안 시키지. 가까이 할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좀 걸리더라도, 예, 알았습니다. 미리 알아서 좀 내가 할까요? 얼마나 좋아. 그래야 다음에 또 사람 인간 세계는 주고받을 수 있지. 그때 웃음꽃이 피고 정이 돋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인간의 관계가 그래. 그런데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 인간관계가 안 돼. 자기 직설적이야. 근데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아.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걸. 근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 본인도 알아. 본인이 아는 걸 그걸 이야기해서 굳이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면 기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건 아니지 않요.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 영적 문제는 본인이 아는 영적 문제가 본인이 모르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지난날의 상처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 더해져. 젊을 때는 뭐 뽀리뚱하고 삐쳐도 복이라도 그럴 수 있을 수 있어. 근데 나이 먹어서 삐치면 그게 또 오래 가더라고. 젊었을 때는 얼마 안 가. 근데 오래 가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 잘 보세요. 아브라함. 가문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추석이니까. 가문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갱신이 안 될 때 고생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신 것은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이 안 되면 고생하는 게. 우리도 과거의 상처 버리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화 되지 아니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두 번이면 좋은데 한 번밖에 없잖아.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어. 인생이 두 번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저 양반 대통령 두 번 하고 싶어서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했어. 두 번 했어 못했어? 못하고 갔어요. 가셨어. 근데 그건 희망사항이야. 희망사항. 두 번 살 수 있으면 희망사항.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이야. 지난날의 상처에 잡혀서 갱신하지 못하고 그냥 이상한 인생 돼버리면 본인도 불쌍하고 남이 보기에 불쌍한 거예요. 본인은 처량하겠지. 남이 보기에는 불쌍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고민했어요? 아브라함은
늘 의식주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의식주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뭐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이삭은 전혀 고통 없이 갱신했어요. 전혀 고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 1세대들은 자식들 교육 가르치느라고 고생 퍽색했어요. 우리나라도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그 문화나 정서가 통하지 않으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한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공부를 빡세게 해서 훌륭한 자식들도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아버지 고생한 걸 보고 적당하게 한 애들은 그냥 지금도 고생해. 근데 그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보고 3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보고 그 이삭은, 그리고 이삭은 뭐를 발견했느냐? 수양의 비밀을 일찍이 발견한 거야. 수양의 비밀을.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 수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로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이삭은 고통 없지. 그렇죠? 거기에 또 이삭의 아들이 누구요? 야곱이는 뭐 했어요?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뭐해? 제일 갱신이 늦어. 갱신이 제일 늦은 약복강에서 야곱은 갱신시켜. 갱신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 잘 봐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그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야곱이가 그 한 건 에서의 형 야곱이지. 인본주의 쓰고 자기 장자의 명분까지 파주한 것에 팔고 외삼촌 나반에 가서 인본주의 쓰고 실한 양, 비실비실하고 얼룩한 양, 점없는 그것은 자기 것이 되고 비실비실하고 흠 있는 것은 누구 것이? 외삼촌 나반의 것이 되고 거기서 살고 나무 신풍나무 가죽 빗겨놓고 거기서 교묘하게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오는데 누구가 기다리고 있어? 에서가 지금 칼을 들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근데 그 야곱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야곱이가 뭐를 해? 형의 마음을 뭘로 움직이려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요즘의 세상에 잘 생각하라고. 그런데 돈 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안 녹아져? 안 녹아져.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갱신해야 돼.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근데 물질이 전부라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전부야 하니까 교회 와서도 물질이 전부야 하고 물질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말이야. 가우다시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 아니잖아. 갱신해야 돼. 야곱이 약복강에서 갱신하고 나니까 천사와 씨름하고 갱신하니까 누구가 바뀌어? 형 에서가 바뀌잖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바꿔놔야 돼. 내가 바뀌면 가족이 바뀌고 형제들이 바뀌고 거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문제는 나가 갱신해. 문제와 사건은 나를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사인이야? 갱신하라는 사인이야. 갱신하는 사인이야. 고난이 온다고 기도응답이 안 된다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갱신할 생각. 나를 바꿀 생각을 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잘 봐요. 그러면 야곱이 갱신세를,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어? 그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형들이 갱신에 실패했잖아. 형들이. 그리고 시기질투가 나와. 그래서 요셉의 형들 시기 질투. 잘 보세요. 갱신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예요.
그리고 원망이야. 속임이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어디로 보내? 노예로 감옥으로 가잖아. 보디발의 집에 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쭉 보세요. 감옥에서 노예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갱신하면서 뭘 했어요? 정치와 경제를 터득하잖아. 갱신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높여? 하나님 높이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꿈을 꾸면서 왕 앞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갱신하지 못해 아직도 나요 하는 사람은 아직도 갱신이 덜 된 사람이에요. 주여 하는 사람 갱신이 된 사람이요. 갱신이 안 되면 나요 하고 내가 어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소에도 낄 자리인지 해야 될 자리인지 구분 못해. 이거 왜 그러냐? 아직 갱신이 안 돼서. 갱신돼야 돼. 아멘. 그래서 잘 보세요. 의미는 갱신한 모세는 잘 보세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한?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갱신시키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그러니까 갱신하는 모세도 하나님이 80의 모세에게 갱신시키잖아.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에? 그러니까 남은 40년 멋있게 쓰이는 거야. 우리 갱신 빨리 해야 돼요. 갱신한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 꼭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결국 받은 축복을 감당 못하니까 노예와 포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축복을 줬는데. 그 민족에게 뭐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기도만도 못해요. 그 작은 나라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민족이요. 그런데 그 머리 좋은 걸 다른 데를 쓰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저범으로 뭐를 집어요? 콩을 집는 민족이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요. 유일한 민족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복음 가지고 갱신하면 돼. 교회들이 갱신하고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갱신하면 교회가 시끄러울 일이 없어. 쓰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갱신 못하니까 노예 속국되잖아. 5번 전쟁에 시달리잖아. 갱신합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이 대부분 뭘 가지고 뭐 때문에 갱신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갱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저번에 뭐냐면 성도들은 상처와 문제 가지고 있어요. 문제. 상처와 문제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한대. 무슨 상처냐?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배움에 대한 상처. 또 이 가족 간의 원한, 가족에게 맺힌 상처. 그를 가족의 원한과 질병. 또 뭐 때문에? 종교 생활에서. 그래서 한 10월쯤 되면 나이 많이 잡순 분도 배움에 대한 평생 한이 돼서 그 공부해서 검정고시 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평생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돼, 한. 원한이 돼. 이게 상처야.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들이 30본론 결론으로 똑 떨어지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만 해도 무식해, 유식해? 유식해. 유식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뭐가 돼서는 안 된다? 상처로, 문제로 남으면 안 돼. 대다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청년들 많을 때 청년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뭘 했느냐? 성경 공부, 조직신학 가르치고 기도하게 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들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은 어디를 데리고 갔느냐? 소록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소록도를. 소록도 가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팔도 이러면서 찬송하고 그 모습을 보고 오면서 뭐예요? 충격받고 간증하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했는데 와보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밤새 오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백문의 불여일견이다. 아무리 저기에도 복음의 말씀과 기도원에 들어가도 뭘 해야 된다? 봐야 된다. 그래서 소록도 데리고 간 거예요. 소록도. 좀 본인들이 돈 걷어가지고 계란도 사가고 심지어는 런닝도 사가고 떡도 해가고 가서 먹으면서 밤새워 가는 거야. 6월 5일 날 가. 6월 5일 날 밤새워. 지금이야 뭐 몇 시간이면 두서너 시간이면 가지. 그 전에는 길들이 험해서 가서 배 저기 하기 전에 바닷가에 배 부둣가에서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도록? 배가 열리도록. 그러면 차는 어디다 두고? 부둣가에다 두고 첫 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록도를.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럼 우리가 가면 그 소록도에서는 또 종을 쳐요. 종을 치면 또 몸 불편한 돈 몸 못 들고 이끌고 와. 그 예배를 드렸어. 지금 나이 50, 60이 다 된 형제 하나가 그래. 목사님, 그때 소록도 때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해. 지금. 평생 바뀌지 않는. 갱신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고마워. 고마워서 뭐야? 마늘 한 통, 두 통 가지고 마늘 이렇게 좀 줘. 그 싸갖고 오고. 또 청년들이 뭐 하느냐. 그 사리도 우리가 고마우니까 산에서 뭐 이렇게 난을 캐서 또 줘. 그럼 우리 갈 때 수고하고 헌신한 봉사한 분들을 난 뿌리를 몇 뿌리씩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계문이 열릴 때 우리는 이 세 번째,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문이 열릴 때 뭐 조선시대, 이 조선시대 무슨 일? 수국정책을 썼다고 정책을. 수국정책으로 인해서 큰 문제를 당했어요. 수국정책. 그래서 옛날 것이 우리 것이 좋은 거요 하는 그런 시대 됐어요. 수국정책. 수국정책을 써서 뭐가 되어졌느냐? 갱신하지 못하니까 일본한테 36년간 당했잖아. 정치인들이 저걸 알면 정신 차려야 돼요. 36년 동안 창씨개명뿐만 아니라 말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창씨개명이 다 뺏겼다고. 심지어 곡식 농사지면 곡식도 자기네들 수출하고 걷어가고 그랬다고. 심지어는 지네들의 전 세계를 야욕을 품고 전 세계 장악하려고 중국을 장악하려고 나갔던 그 군인들의 씨바지로 수탈해가지고 처녀들을 데리고 갔잖아. 나라가 힘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래서 전쟁이 다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돼요. 전쟁이 나면 어린아이들하고 부녀들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뭘 주었느냐? 복음을 주셨어요. 그때 일본에서 갱신, 일본에서 그 저기 한 후에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복음의 밭을 놓쳐버리니까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게 바로 뭐냐? 그때 온 게 6.25라는 처참한 민족 상장의 비극이 이때 온 거예요. 복음을 놓치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갈라지고 복음 증거하는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아직도 제명당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이런 엄청난 것이 한국 교회의 비극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사인이야. 기도하면서 뭐 받으라? 하나님 축복 받으라는 사인이야. 그것이 갱신이야. 옛날 것이 좋은 거야 하고 묶여 있으면 안 돼. 누구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의 맏아들과 같이. 그런 생각까지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까지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뭐냐? 목사님하고 사모님 사랑 뺏기려고 전도 안 한대. 말이 돼 그거. 그게 말이 되느냐고. 아니지. 그렇잖아요. 갱신해야 축복받을 수 있고. 새 시대, 새 그릇이야. 새 술에는 새 푸대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 우리 옷을, 이거 어때요? 괜찮지요? 엊그제 갔더니 파크랜드 갔더니 세일을 해, 50%. 거기다가 또 옛날에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어. 20% 더 해줘. 그럼 뭐 얼마 샀어? 30%. 사야지. 근데 여기다가 옛날 천 갖다가 꼬맬 사람 있겠어? 아니지. 새 술은 새 푸대, 새 천은 새 천이어야지.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럼 두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보존이 되는 거예요.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지 않으면 둘 다 보존이 안 돼요. 보존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저주와 모든 사상을 다 깨트려야 돼. 과거의 사상. 철학, 초등학문. 이거 깨트려야 돼. 깨트리면 뭐 하시느냐? 이때 바리새인은 뭐에 잡혔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잡혀버렸어. 율법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뭐를 몰랐느냐? 이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은 모르는 거예요. 생명운동을 놓쳐버리니까 뭐가 돼버렸느냐? 사단의 전략만 몰라. 사단의 전략만. 그것이 이 율법이 좋은 거지만 율법이 뭐를 위해 쓰니? 복음을 가로막는 데 쓰였다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잖아. 뭐라고 그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이 행함으로. 서로 싸우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안 돼. 우리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행함도 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래? 너희들이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짐을 더 지울 수 있느냐? 그 이야기 하잖아. 바울은. 우리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해방됐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권고한다. 이 사망은 무슨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잖아. 건져낼 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이 성령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했다고 그러잖아. 해방받은 그 증거를 이야기하잖아.
그리고 우상에 빠진 자에게 답을 줘야 돼. 우상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 방황하는 사람에게 답을 줘야 돼. 우상과 방향에 빠진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답을 줘야 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이방인, 특히 종교에서 해방받는 유대인들은 사상에서 벗어나라. 뭐라고? 종교에서 해방하고 사상에서 벗어나라. 사상에서 벗어나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상 많이 숭배한 사람들 불안하잖아요. 네? 우상 많이 숭배한 사람 불안은 그것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생명되는 축복을 어디에다 담아야 돼? 생명의 축복을 어디에 담아야 돼? 새 그릇에 담아야 돼? 흰 그릇에 담아야 돼? 바른 그릇에 담아야 돼. 바른 그릇. 축복을. 그러면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축복은 썩은 가독에 담으면 찢어져요. 헌풀에 담으면 축복은 터져. 터지니까 뭐가 되니? 갱신하지 못하니까 축복받으면 뭐 해줘? 교만해져. 축복 못 받으면 뭐가 돼?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 그리고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갱신하지 아니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기질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갱신한 만큼 심부름도 할 만한 사람에게 시키 아무한테나 심부름 시키겠냐고. 내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우리 학생에게 심부름 시켰어요. 근데 심부름은 안 하고 저기로 야 이거 심부름 해? 하고 너 이거 남은 건 내가 너 써. 돈 남은 건 써. 근데 남은 돈은 쓰고 심부름은 안 해. 그러면 다음에 그 아이를 불러서 심부름 시키고서 하나가 있어요. 마음 먹지. 다음에 내가 너 심부름 시키나 봐라. 그래 안 그래?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돈 가지고 과자 사 먹고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심부름이 중요한 거예요? 심부름 중요하고 나머지 시간에 너 그거 가스레인지 써라. 그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해서 불렀어. 원해서. 내가 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어. 그럼 물어봐야지. 하나님 나 왜 불렀어요? 물어봐야지. 너도 전도도 하며 나가 귀신도 쫓기 위함이다. 그래 내가 불러서 너를. 말씀하시잖아. 대답하시잖아. 부른 이유를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뭐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축복하면 내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하리라. 하늘의 눈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들이 많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불신앙하고 의식주에 매여서 고난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된 배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개인에게 묶여버렸잖아. 사단에게. 창세기 6장 가정까지 묶여버리네. 11장에 사회까지 묶여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 생명되는 축복을 담으려면 그릇에 담아야 돼. 어디에 담아야 된다? 바른 그릇에 담아야 돼.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이냐? 바른 그릇에 담는데 축복을 썩은 그릇에 담을 수 없어. 찢어져. 또 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갈등의 이유가 몰라서 그래. 갈등의 이유가 갱신하지 못하니까 갈등 오는 거거든. 갈등의 이유. 또 갈등뿐만 아니라 갈등이 뭐가 돼야 되느냐?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갈등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뭘 기억하느냐? 갈등이 기도 제목이 되고 응답의 조건이 되는 거야. 왜? 이런 이유들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사람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 그럼 우리는 갱신해야 돼. 세 번째, 갱신해야 돼. 어떻게 갱신할 거냐? 우리의 갱신은 옛날 모든 생각, 과거 상처버려요. 옛날에 생각, 상처 버려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새 축복은 새 푸대에 담아야 돼. 새 푸대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실수의 잘못된 길에 들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제한해서는 안 돼. 실수했어도 제한하지 마. 왜냐? 거기에는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 그걸 통해 깨닫고 돌아오면 돼.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어. 베드로.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 지 스스로 잡혀버렸어. 예수 팔 생각을 넣었잖아.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생각으로 한 거예요. 너 같은 녀석이 살아서 뭐해. 그 스스로 목맨 거야. 예수님을 팔고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생각에 뭐하지 않도록, 틈타지 않도록 내어주셔서는 안 돼. 생각은 꼭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 믿는 분들은 구원의 모든 것에 해방되었음을 믿고 겁내지 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적인 방법에서 바꿔야 돼. 어디에서 바꿔야 돼? 율법. 율법의 방법에서 바꿔야 돼. 율법의 방법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잘 보세요.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냐? 잘못 속에는 하나님의 실수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보면 돼? 실수나 잘못을 정죄하기보다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뭘 보도록? 계획을 보도록 해줘야 돼요. 계획을 봤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병에 걸렸다라고 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계획을 깨달으면 돼. 근데 대다수 유대인들의 율법은 뭐야? 어디 병이 들어서 그러면 저 양반 무슨 죄를 져서 그러니 누구처럼 소발빌랏 엘리바스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우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그럼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남은 기간에 큰 축복을 주실 것인데, 그러면 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큰 그릇 준비하고 갱신해야 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갱신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갱신할 수 있을까? 요것만 하고 마무리 세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의 제목 가지고 생각과 함께 기도해 보세요.
생각과 함께. 뭐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오늘 주일날 일부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 안에 내가 발견돼야지.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 발견되기를 위해서 뭐 했어요? 뒤에 것 잃어버리고 앞으로를 향해 전진한다 그러잖아. 빌립보서에. 그 표대를 향해 전진한다고 그러잖아.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 간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잊어버렸던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주셨고,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계시록 3장 20절에 원하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 가지고 기도 제목을 찾아 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올바른 응답이 오지.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면, 응답을 받게 되는데 뭐를 해야 되느냐? 주부를 활용해요. 주부를 활용을 하세요. 주부를 활용해서 주일 메시지를 보고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삼으세요. 그리고 전 성도들이 메시지에 같은 기도 제목, 같은 방향이 나오게 돼. 이렇게 되면 메시지, 기도, 방향이 나온다니까. 뭐가 나온다고? 메시지, 방향,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네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무슨 기적을 일으키느냐? 전도와 경제와 선교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뭐 되도록? 전도, 선교, 경제,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기적을 막는 창세기 3장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꺾으세요. 뭐? 창세기 3장. 또 우리 집안을 멸망시키는 창세기 6장을 꺾으세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타락시키는 창세기 11장을 꺾어야 돼. 개인, 가정, 나라와 민족 꺾어야 돼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까지 꺾어야 돼요. 그것이 갱신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는데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천안시내를 보는 것과 저 성거산에서 보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높이 올라간 만큼 더 멀리 보이고 더 넓게 보이고 더 깊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의심스러우면 올라가 봐 한번.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릇이 키워서 올라가면 보이는 것이 넓어. 그러면 서론의 목숨 안 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서론에 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우리 시골 땅이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한번 기독교연합회에서 어디로 러시아를 갔어. 러시아를 갔는데 그렇게 버스를 타고 달리는데도 끝이 없어. 끝이 없고 그 묵은 땅들이 너무 많아. 야, 하나님이 저 속에 뭘 감춰놨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그래, 저 북한 사람들을 남북이 통일되면 저 북한 사람들 들여서 일시키고 우리나라는 기술자 되면 되겠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냥 가만히 있어 땅만 주고 얻어 먹어도 되겠다. 세 나라가 합작을 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나오더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 넓고 넓은 저 땅, 그거 보면 밑에 우리 집에 있는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넓은 게 보이니까. 그렇더라고. 하루는 투망을 하러 갔어, 옛날에. 저 온양 다리 있는데
온양에서 올라온 잉어가, 이만한 잉어가 있어. 그 옛날 얘기야. 잉어를 투망을 쳤는데 잉어가 크니까 투망을 들고 나가더라고. 그게 다른 건 안 보여. 그것만 보이지. 그래서 여러 번 헛손질했어. 그래서 안 되더라고. 근데 나중에 물이 빠지니까 위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잉어가 노는 게 보여. 그래서 잡아서 큰 마대자루에 넣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암 걸려서 수술한 사모님도 드리고 목사님들도 나눠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 그래요. 우리가 그릇을 키운 만큼 담아. 그릇이 적으면 적게 담고 크면 크게 담아. 거기에 내 인간의 생각, 사고방식, 상처, 문제, 갈등 가지고 있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 아무리 여기다 물을 붓고 싶어도 내 생각이, 내 상처가, 내 사상이, 내 배운 얄팍한 지식이 덮고 있으면 아무리 죽고 싶어도 붓고 싶어도 못 떠. 못 떤다고.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기도하십시다.